나라 백성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상수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도 산 위에서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거기 십계명의 서문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내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택한 민족이고 백성들이니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듣게 되는 이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복음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터인데,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세상에 무슨 복이든 복을 싫어하는 사람과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복을 참으로 좋아하고 갈망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흔치 않지만 옛날에는 전통 가구나 의복, 그리고 식기류, 심지어는 이부자리에까지도 복복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밥그릇도 복이 쓰여져 있고, 또 숟가락에도 심지어
복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음식을 뭐로 먹어요? 복숟가락으로 떠먹는다. 얼마나 복을 갈망했으면 온통 우리 주변에 복천지였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민족은 그렇게 많은 복을 사실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오다가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민족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복을 받은 민족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복 그러면 오복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교에서 나오는 것인데, 유교의 경전 가운데 서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홍범편이 있는데 거기에 5가지 복이 나옵니다. 제가 5가지 복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수이지요. 목숨수. 그러니까 장수해야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입니다. 부자가 돼야 되지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령이지요. 강령. 우리가 흔히 인사말을 건넬 때 한문을 좀 아는 분들은 강령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강과 평안, 건강과 평안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유호덕입니다.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 누구에겐가 선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그러다가 고종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장수의 복을 평안하게 마감을 하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복이 아닌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거든요. 8가지 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은 대부분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그리고 성공, 이런 외적인 것에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내면 세계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 영혼이 최고로 만족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갖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감, 이런 것들을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에 그리고 환경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팔복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복들은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이며,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마음이 최고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첫 번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8가지 복을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할까 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성경 해석학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원문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는 그리스의 옛날 국가명입니다. 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구조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 요 선언이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이제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복을 받은 상태를 감탄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구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도 산상수훈 8복이 나오지만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거기에 8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8복은 시작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정확히 번역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 이제 헬라어의 원뜻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심령, 영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팔복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본문을 수십 번 읽어야 되고 또 여러 주석책들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설교집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한 편의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 쉽게 전하고 있는데 이런 목사의 노력 또한 알아주시고 눈이나 크게 뜨고 아멘이나 따북따북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금년 한 해 내내 감기도 걸리지 말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하여튼 집에 좋은 일들만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끝에 가서 힘주어서 말하는 분들도 오늘까지는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아멘도 때를 맞게 잘해야지
아멘 안 할 때도 하고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무리는 저 뒤에 가서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그러지만 제자는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온다. 몸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모함도 더욱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영적인 가난이다. 그리고 영적 파산 상태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주석학자는 영적 거지인 상태, 아주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해야 이제 올바른 해석이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서 거지와 같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의 이치도 보세요. 물은 어떤 곳으로 고일까요? 낮은 곳으로 고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편하게 생각된 지면 위에 어떤 부분이 가장 낮을까, 이렇게 눈으로 잘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면 물을 한번 부어보면 돼요. 물을 부어보면 그 물은 전부 다 어디로 고여요? 가장 낮은 곳부터 고여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하시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으로 우리 잠시 가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세리, 곧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따로 서서, 이렇게 말해요. 따로 서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와 구별되이 자기는 따로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비교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곧 토색, 음란, 무엇을 하지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얼마나 했고, 나는 무엇을 했나이다 하고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우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멀리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부터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그가 고백하는 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단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 낮아져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더 심한 말로 나는 영적인 파산 상태요, 영적인 거지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은총을 지금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새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6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자, 그때에 이 선지자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실수를 하고 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그 체험의 현장에 있을 때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처절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그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과 여러분의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나약한 모습과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자, 성경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장에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면서 복 주시는 날, 복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셨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탄생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 복을 또 약속한단 말이에요. 너한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인류가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잔뜩 기대하셨다가 마음이 조금 상하실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유교에서 말하는 고종명 까지 해서 수부터 시작해서 고종명까지 그런 놀라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부유함과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유명인사가 되고 하는 이런 복을 기대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복 가지고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래 살아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부자로 살아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장수의 복을 살아도 누려도 천국을 소유할 사람이 없는데, 자,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복이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그럴 때 죽어서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 그 통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고 그랬고요. 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우리 주님이 모든 이 땅에서 구속사역, 인간의 구원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게 될 천국, 곧 영원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팔복에 대하여 첫 번째 복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팔복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문단을 보면 시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제를 파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 다음에 8가지 복 가운데 8번째 복이 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이에요. 의를 위하여
10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있는 6개 복, 두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는 전부 다 시제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고 또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팔복에는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동시에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팔복의 문장이 맨 먼저 복이 있다, 이게 감탄사로 딱 시작되거든요. 원문이 그래서요, 항상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선언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 구제불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파산 상태인데, 절망적인 상태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영적 파탄, 영적 거지 상태인 것을 깨닫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부요해, 가진 것이 많아, 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주님이 보실 때는 빈털털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데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육신의 것으로 풍족하면, 육신의 것으로 넉넉하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있잖아요. 다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함을 느낀다면, 정말 나의 무능력함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횟수를 더 많이 늘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특세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내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 할까? 기도할 때 태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주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정말 부족해. 저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의 실체를 더 보게 돼요. 갈수록요, 저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늘 느끼게 돼요. 젊었을 때는 정말 의기양양했어요. 의기양양했어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저도 이제 접어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못난 부분,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현장에서 제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엎드려야 되지요.
영적 바탄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꼭꼭 기억하셨다가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작은 것 하나,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원망불평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소소한 삶 속에서 작은 것을 들고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지금 살아있는 거,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지요.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미국 LA에 대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막 산들이 타고, 그리고 집들이 막 타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얼마만큼 탔느냐, 서울의 4분의 1 면적 정도가 불에 다 탔어요. 계속 타고 있어요. 제 딸이 미국에서 지도를 하나 보내왔어요. 현재 불난 지역 해가지고 큰 불은 불 이렇게 타는 모습을 크게, 작은 지역은 이렇게 작게 표시를 했는데 한 20여 곳이 지금 동시에 불이 타고 있는데요. 우리 딸이 사는 곳은 좀 떨어졌다고 이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빠 우리 사는 곳은 이곳이에요, 큰 불은 여기 났어요 하고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 불이 꺼질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거기는 신경통 환자들이 없을 정도예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비도 내리지 않는 데다가 상수도가 지금 상수원이 고갈이 됐어요. 그래, 불을 끄는데 뭘 가지고 물을 사용하는 줄 아시고 수영장에 가둬놨던 물까지 전부 퍼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소방당국에서.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이건 사람의 힘으로 LA의 이 화재는 진압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 버버리 힐즈 같은 데는 부자들이 사는 언덕배기 마을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려우면 저 산동네가 산다고 그러지만 미국 부자들은 전부 산으로 올라갑니다. 부자들은 다 높은 데 살아요. 그러면 그곳에 나무 많지요. 그러니 여러분, 나무 곁에 집이 있는데 집과 나무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지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지금 미국에 있는 고지대에 아주 고가 주택들이 지금 다 불로 지금 타버리고 만 상태예요. 계속 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집은 뭐 1,몇백억짜리래요. 보통 주택이 좀 잘 사는 사람의 집이 150억대 정도 된대요. 이런 집들이 허망하게 지금 타버리고 있는, 불씨가요 이렇게 날아다녀 공중에 날아다녀가지고 여기 툭 떨어지고 저기 툭 떨어지면 거기에 다 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가지고도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과학을 가지고도 이 불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전 세계에 한두 곳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소소한 일상, 내 환경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야 할 제목들인 줄로 믿고 원망하거나 투덜거리지 말고 늘 기뻐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성이 타락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도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풍요 속에서 늘 자기 자신만의 어떤 빈곤함을 느끼고 투덜거리고 원망해요.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여러분 정신세계는, 내면세계는 피폐해져 가고 있고 얼마나 신경들이 지금 날카로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면 더 나은 환경이 되어도 절대 감사할 인물이 못 됩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훈련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져야 할 삶의 두 번째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올 때에,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복락, 완전한 복을, 지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주님이 통치하면 그곳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선취적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너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맛을 보았지? 그래,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때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지금하고 또 달라.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 거기에는 우는 것도 없어, 병든 것도 없어, 이별도 없어, 죽는 것도 없어, 너 눈물 쏟을 일도 없어. 거기는 행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자, 안식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식,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랬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안식의 개념은 달라요. 이제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세요. 오늘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지금 노동을 중단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쉼을 얻어요.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우리의 영적으로 쉼을 얻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주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너의 삶 가운데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안식을 누려라. 믿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고달프시지요? 조금만 참고 힘을 내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안식에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분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 은혜 아니면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천국의 평안과 소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이를 위하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기도라도 새해에는 더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